참 어려운 곡인데 우리 대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고 우리 대원들에게도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영국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답니다. 하나님, 이태리인들에게는 좋은 기후도 주시고 또 좋은 땅도 주셨는데 우리 영국에는 왜 이렇게 척박한 땅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해 줬답니다. 그래, 이태리 사람은 그래서 게으르고 너희 영국 사람들은 그래서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니? 그래서 그 말을 듣는 한국 사람이 또 하나님께 그랬답니다. 하나님, 왜 중동 사람에게는 저렇게 석유가 펑펑 나오게 하고 우리는 석유도 한 방울 안 나오게 합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주변에 이 탁 트인 바다와 이 아름다운 강산이 얼마나 멋있냐라고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고 또 거기에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감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를 보면은 이 남북이 분단되어서 참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고 또 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위치상으로 보면 동북아의 관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죠. 그래서 이 대륙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해양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이 북한 또 넘어서 중국 또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있고요. 또 바다로는 5대양 육지로 언제든지 우리가 배를 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점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준비해 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며 도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개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이 받은 땅이 너무 적다고 불평합니다. 자신들은 너무나 큰 민족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적은 땅이 주어졌냐라고 불평했던 거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에게 큰 권능이 있으니 스스로 도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스스로 개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렙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해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의 영역들이 나오고요. 또 16장에 보면 요셉 자손들, 다시 말하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자, 오늘 이 17장에 보니까 이 요셉 자손이 자기들이 받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요셉 자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한 지파, 한 목만 가졌는데 이 지파들은 특별히 두 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므낫세는 이미 요단 동편에 자기들이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얻었던 땅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들어와 가지고 요단 서편 지금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또 자기들의 몫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 자손은요 세 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씩 받았는데 이들이 세 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적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자기들이 받은 이 모습들을 보면 엄청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지파보다도 더 큰 땅을 가졌고 더 큰 복을 받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은 한 분깃만 가졌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몇 가지 분배의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20세 이상의 그러니까 남자들의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땅의 이 지경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 이 남자애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줬는데요. 만약에 여자에게 주었을 경우에 여자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지파가 다른 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과 여자에게도 똑같이 줬다. 세 번째는 가족 단위로 준 거예요. 가족 단위로. 그래서 그 가족 단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땅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팔았다면 50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으로 돌려주는 그런 특별한 전통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유다 지파가 그 당시 인구가 76,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장정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은 지파가 어느 지파였냐면 이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합치면 85,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만큼의 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 자손들이 자기들 적다고 불평을 놓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은 한 분깃만 가졌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 자세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참 이렇게 한 분깃만 가졌다고 남의 땅을 더 이렇게 차지하려는 그들의 그 욕심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 불평 가운데는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런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히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내가 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했는데 항상 그 안에서 자족했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면서 자족하니 그의 영적인 삶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공급해 주시니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뭐라고 답을 했냐면 바로 1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자기들의 땅이 부족하다고 더 땅을 요구하는 이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이 험하고 좀 어려운 곳이지만 그곳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개척하라는 말 히브리로요 베레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잘라내다, 정돈하다, 몰아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나무를 잘라내고 그것을 정돈해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개간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보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받기만 하지 말고 또 쉬운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개척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특히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브리스라는 말은요, 시골 혹은 높은 산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르바임은 거인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참 골짜기고 거인들이 사는 그런 척박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잠언 13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노력하는 자들, 또 땀 흘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고한 만큼 그 결과를 얻고 누리게 되어서 그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보면 방해하는 일도 많고 또 풍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그 좋은 일들을 우리가 거두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개척자였던 라이트 형제가 있죠.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글라이더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 비행만 무려 1000번이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노력과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척하는 자들에게 인류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던 거죠. 어느 시대나 새로운 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요, 늘 도전하고요, 인내하고요,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27년 시속 160km 안 되는 이 단발기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30세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너 그거 타고 가다가 대서양 한가운데 바다에 떨어지면 죽게 될 것인데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니? 라고 말렸던 거죠. 그랬을 때 이 린드버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엔 쓸데없는 일을 낭비하고 또 그런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나는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하다가 죽으면 나는 결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내가 이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가 개척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라고 말씀을 주었더니 이에 대한 요셉 자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상황을 이렇게 핑계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또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들 안에는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불평하고, 또 거기에 가서 차지하라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욕심은 많은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 요셉 자손들의 세 가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요행심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실과 핑계만 대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 자손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핑계만 대는 그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능력과 그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 그릇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돼요. 그래서 요셉 자손들의 시각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경을 보고 안 된다고 하고, 사람을 보고 무섭다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말씀은 잃어버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은 것은 이렇게 욕심과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권은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구실만 찾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이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게으른 자나 불순종한 자들은요, 늘 보면 이 구실을 찾고 핑계만 늘어놔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눈과 마음으로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기적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 안 된다고 구실을 찾기보다는 해결책이 뭔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며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을 쓴 이 헌터 셰물 풀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 운명을 긍정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작은 일에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최고의 인생은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에서 있다고 여기고 오늘에 항상 충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가 참다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도 책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때 거기서 많은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독단과 편견을 빼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섯 번째는 지식은 풍부하게, 행동은 겸손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남에 대한 작고 따뜻한 배려를 잊지 말고 행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덟 번째는 좋은 친구는 자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는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받은 인간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열 번째는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항상 이 건강한 육체를 가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앙이라면 한 가지 추가로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직업 선택의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아주 좋은 기준을 이 학교에서 제시해 줬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관이 있는 것보다는 단두대가 있는 곳을 가라라고 이렇게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 전영창 교장께서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그들을 세워나갔는데요. 이 학교가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명문대학에 보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특별히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들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학을 위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 그저 이 대학은 성공의 디딤돌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학부모들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진로하고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고 구실을 찾고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요셉 자손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말을 해주네요. 첫 번째는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을 이미 부여받았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 큰 능력과 잠재력과 가능성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활용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권능과 이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넓은 땅을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차례나 이 승리의 보장을 이야기했는데 그 산지도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능히 그것을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한 승리의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가나안 땅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너희들이 더 강하니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야. 그들을 능히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한계 상황을 겪을 때가 있고요. 내 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다는 거야. 이 엄청난 능력과 잠재력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6장 23절에도 말씀하시네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엄청난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탈 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투쟁이 없다면 승리도 없고 도전이 없다면 성취도 없고 위기가 없다면 도약도 없고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번역돼서 출간된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공부의 배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예일대 영문학과의 교수인 윌리엄 데레즈 위치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소위 아이비리그의 학생들, 슈퍼 엘리트들을 막 비판합니다. 비판의 요점이 이거예요. 그들은 능력도 많고 또 많은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 의식이 없고 방향이 없고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비리그 사람들, 학생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3개, 4개의 외국어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운동도 아주 잘하고요. 또 이 웬만한 악기들은 하나씩 다 연주를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 봉사활동 능력이 아주 탁월해서 그야말로 온갖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고 또 실수를 하면은 그들이 크게 낙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들이 시험을 봤는데 A-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요. 그들이 막 두려워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점점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내면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을 이 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소위 스카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한 학기에 모든 그 과목을 다 올 A 플러스를 맞은 학생이 있었답니다. 5명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너무나도 기특해서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식사를 대접해 줬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앞으로 너희들 무엇을 하며 살래?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 대답이 시원치 않다는 거야. 뭘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것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스스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봐야 된대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부모님의 의존도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뭘 개척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능력이 약했던 거죠. 그런 내적 동기나 내적 에너지가 약하니까 무슨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들은 당황하게 되고 또 그것에서 혼란을 느끼면서 주저앉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내적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바로 이 내적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신 도움을 통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내적 능력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요. 우리는 그 능력을 100분 활용해서 용기 있게 도전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능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환경을 보고 구실을 찾고 핑계를 찾기보다는 해결책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큰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과 이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